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7장 26절로 36절의 말씀, 적막한 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27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제 본문 기억나십니까? 온전한 아름다움. 두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또한 바다 가운데 풍부하여 매우 큰 영화로움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아름다워 자기 스스로 자기 교만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절, 4절 기억나시죠? 너를 지은 자가 너를 아름답게 온전하게 하였도다. 온전한 아름다움의 근원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 부분을 어제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너무나 안타깝게도 두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어제 본문과는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패망과 무너짐과 통곡과 슬픈 노래만이 오늘 본문에 꽉 차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두로라는 이 배가 큰 물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풍에 의하여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동풍은 역사를 볼 때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27절 보십시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이 배는 최상급의 재료로 만들었던 최고의 배였습니다. 또한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싸움 잘하는 용병을 사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을 든든하게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 떵떵거리며 자신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얘기했던 두로가요, 무너졌습니다. 패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만 남겠습니까? 28절,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부르짖는 소리밖에 없죠. 흔들리는 것밖에 없어요. 30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통곡하는 소리밖에 남지 않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통곡하는 자의 모습, 애곡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31절,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두로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 통곡하며 어찌된 일이냐라며 슬퍼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주변 나라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알면 더 슬퍼져요. 더 정말 안타까워집니다. 자,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32절 보세요.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적막하다, 고요하다, 쓸쓸하다. 바다는 두로에게 어떤 곳입니까? 적막한 곳이 아니라 힘을 다하는 곳, 승리를 얻는 곳, 영광을 쟁취하던 곳이었죠. 잘 나가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적막한 자, 고요하고 쓸쓸한 곳이 바로 바다가 되었는가? 33절 보세요.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게 참 슬픈죠. 자, 앞서 질문을 던졌어요. 왜 주변 나라 여러 사람들이
이 두로의 패망 가운데 슬퍼하며 통곡하며 애곡하고 있던가? 그들을 진정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던가? 아니에요. 이게 더 슬픈 얘기 아니에요. 왜 그랬냐고요? 33절에 보면 이 두로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어떤 이익이 있었거든요. 결국 이해관계 속에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두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슬프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해관계 속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좋아라 하죠. 내가 뭔가 잡게 되면 함께 기뻐하죠. 하지만 내가 무너져요. 내가 넘어져요. 내가 망하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까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오늘 등을 딱 돌아섰죠. 정말 매몰차죠.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한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 베드로후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동일하게 함께.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아요. 뭐가 동일하게 해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요. 뭐가 함께해요? 나만 잘나면 되는데요. 두로와 또한 무너진 두로를 슬퍼하고 있는 이 여러 나라들 함께 아닙니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더 이상 얻지 못하자 소위 자기 연민에 빠져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 돌아가는 이 중심의 그러한 사상과 정신과 이들의 가치를 볼 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36절 보세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두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 명성 두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국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슬픈 거죠. 통곡하는 얘기도 있어요. 슬픈 노래를 불러 애가를 불러요. 또한 함께 이 아픔에 뭔가 참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그 가운데서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데간데 없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더 이상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자기 연민으로 인한 슬픈 노래는 늘 이 세상 가운데 깔려져 있지만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간절한 엎드림은 이처럼 적다는 거죠. 아니, 때로는 안 보인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자기 연민으로 인한 슬픈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며 그 가운데 주께서 이루어 나가심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슬퍼하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내가 이제 손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하나님,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하여 통곡하며 엎드리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금요일 하나를 시작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싶습니다. 그 모든 사명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주의 복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